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이유는 예배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시편 50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은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나의 신실한 백성은 내 앞에 불러 모아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계약을 맺은 자들이다 하신다. 네, 오늘 주일 말씀 정발 목사님께서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이 시간에 구원의 이유는 예배입니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제 천국을 가게 되면은 영원토록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일부분을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천국의 기쁨을 좀 맛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할 것을 이 땅에서 저희들이 이제 주일날도 또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저희들은 이 시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좀 들으셨겠지만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 단어로 하면은 아바드 그리고 샤하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섬기다, 예배하다, 봉사하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프로스키네오는 경배하다, 받들어 섬기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최상의 가치와 존경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둘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아시고 이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제사, 즉 예배로 성도들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시편 50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하셨죠. 그들은 제사, 즉 예배로 나와 언약한 나와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그냥 내가 구원해 줄 테니까 너희들 이제 마귀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너희들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즐기면서 그렇게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출애굽을 해 주신 이유를 살펴보면은 그것이 정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죠.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가서 우리 출애굽 시켜달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야 한다. 이런 거를 계속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은 출애굽기 5장도 있고 7장도 있고 8장도 있고 9장도 있고 10장도 있고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근데 여기서의 이 섬긴다는 말은 그냥 뭐 하나님을 섬긴다, 뭐 열심히 일을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정확히 말을 해라. 내 백성을 내보내야 된다. 너희들은 예배를 드리러 나에게 나와야 된다. 이거를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너희들 재밌게 즐겁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출애굽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이 좀 떨어질 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야,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주일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1박 2일 여행도 가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고 이러면 좋겠다. 나는 맨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출애굽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마귀의 그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이유가 그냥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삶을 만끽해라, 인생을 즐겨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인 성도의 본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내 백성을 모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들은 나와 예배로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배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는 반드시 감사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제 한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그리고 또 뭐 내가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다가 이제 주일날 나오죠. 근데 주일날 나오다 보면은 이제 주중에 뭐 좋은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고 갑작스럽게 내가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는 뭐 지정이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정, 생각, 복잡한 여러 가지 것들 그런 상태로 나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희들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 자리에 어떠한 모습, 어떠한 감정, 어떠한 상태로 나왔든지 간에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또 찬양할 때도 감사함으로,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항상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이십니까? 참된 예배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은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과 진리는 in spirit 그리고 in truth 이렇게 해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가 바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나 사입이라든지 그리고 또 타종교에서는 아무리 화려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보이기 위해서 엄청난 여러 가지를 다 투입을 해서 공연을 하는 건지 축제를 벌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그들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모형은 이렇게 갖추어 있지만 그 안에서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교회들, 이런 곳에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이제 성령님을 환영하는 교회이죠.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성령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너무나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이신 말씀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바로 하나님 저희들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첫 번째 그 하나님은 제사 즉 예배로 우리와 언약을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의 자리는 반드시 감사함으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바로 우리가 그 찾으시는 예배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거듭난 우리들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예배가 어떤 것인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제 이 몸은 그냥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 몸을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께서 내주하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안에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지킨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또 죽음의 위협을 느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쓴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본문 시편 50절 5절에서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성전된 내 백성들을 내 앞으로 모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 앞으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이 오늘날 하고 있는 제일 악한 방법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도 2부 예배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이제 그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예배의 모임을 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그 히브리 기자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깨뜨려지고 그리고 내 삶에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삶 전체가 이렇게 좀 질서가 무너지고 이렇게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바꾸고 그리고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 때는 우리가 첫 번째 드리는 예배가 있죠. 새벽기도. 그래서 내가 그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전날 잠도 일찍 자고 그리고 또 밤에 커피를 마시고 싶더라도 내가 다음 날 기도할 것을 생각을 해서 절제하고 이제 이런 노력도 어떻게 보면은 들어가는 것이죠. 뭐 늦게까지 영화도 보고 싶고 뭐 하고 싶지만 그거 다 절제하고 다음 날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이제 일찍 자고 그렇게 해서 또 성령님 제가 다음 날 새벽 기도 승리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도 하고 자고 이렇게 해서 하루를 내가 기도로 시작을 하겠다.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하루를 승리를 하겠다. 그 하루를 계획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일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을 열심히 살기는 살되 예배 드리는 주일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토요일 날은 좀 힘들고 무리한 일은 하지 않고 일찍 잠도 자야 되고 또 내일 예배에 가기 위해서 뭐 옷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예배 중심으로 이제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그 체코슬로바키아가 그 예전 공산주의 체제 안에 있을 때 굉장히 유명한 그 나라의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요셉 케이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아버지는 공산주의 학교에서 이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이 체코가 공산주의 치하에 있다 보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자유롭지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프라하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프라하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시간 반 동안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교회에서 우리나라처럼 밥을 해주고 뭐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공원에 나가서 차가운 빵이나 차가운 감자를 먹고 그리고 좀 쉬다가 다시 예배당에 들어와서 2시간 반 동안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그런 예배 생활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겠죠. 아, 그 뭐 2시간 반 예배 드리려고 기차를 6시간 탈 필요가 굳이 있겠나. 그거는 좀 시간도 낭비고 체력도 낭비고 뭐 소모적인 삶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저희들의 생각이에요. 예, 3시간 기차를 타고 2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공원에서 내가 춥고 배고프지만 간단하게 감자를 먹고 빵을 먹고 이렇게 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3시간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굉장히 수고스럽지만 하나님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 삶의 많은 영역들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매달리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크리스찬들의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에 매달리고 사람을 동원하고 돈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지만 크리스찬들은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모든 범사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건강도 회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백성을 모으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자들은 내가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이게 힘쓰시고 그리고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오. 만약에 내 삶에 정체가 있거나 또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또 내가 뭔가 이 반복되는 안 좋은 상황들을 벗어나고 싶은데 그것을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다. 네, 이럴 때에는 여러분 정말 그때는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내가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면 여러분의 많은 삶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 제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제가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과 또 치유와 회복과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리고 그 영적인 교제 안에서 비로소 회복이 되고 충만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가진 것이 많더라도 다 그것이 충족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내가 다른 걸 더 갖고 싶고 돈으로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쾌락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또 뭐 마약을 찾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결핍을 채우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손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만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시는 이 손길이 있어야만 저희들의 영육권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다른 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떨 때 이제 예배를 딱 드리고 집에 가면 어떤 말을 혼자서 이렇게 저도 모르게 고백을 하냐면
야, 역시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돼. 예, 이 말을 저도 모르게 고백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 시간에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고 뭐 이것도 받았고 이것도 받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말을 하지 않지만, 야, 진짜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돼, 이제 이거를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와야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 충만함, 그리고 또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나오고 있죠. 심이 너무 많이 말라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할 때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그러면서 근육이 덮이고 살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그렇게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저희들이 꼭 들어야 되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옥사님께서 이번 주에도 기도를 선포하시고 다음 주에도 기도를 선포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머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그 영적인 회복과 함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항상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세상에 그 누구도 또 어떤 무엇도 나를 만족해 채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예배는 세상과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그냥 여기서 뭐 설교자가 그냥 말을 쏟아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선포되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임재 속에서 우리 영육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또 승리를 하려면 또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으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기름 부음과 축복 그리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도록 성령의 충만함도 입혀주십니다. 이렇게 예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배를 방해하고자 하죠.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축하하고 어떻게 보면은 축제인데 그것과 동시에 또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반드시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이제 신앙생활을 또 나름대로 다 오래 해 오셨는데 올 한 해를 보내시기 전에 나의 예배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일 때 나의 예배가 어떠했는지 다시 점검해 보시고 다시 그 최고의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던 그 처음 사랑일 때 진짜 제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제 생각 속에는 진짜 하나님밖에는 없었어요. 정말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행복했고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할까 내 친구들에게 전할까 근데 그 마음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성령 충만한 그 처음 사랑의 상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나의 그 사랑하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한 그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처음 사랑의 상태에는 예배가 정말 너무 큰 기쁨이죠. 찬양을 할 때도 가만히 서서 찬양을 못해요. 계속
뛰고 춤추고 뭐 감사하고 뭐 1시간 찬양을 했어도 더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마음이 있고 막 목사님께서 영적 잔치가 10번 하는데 그거 지칠지도 모르고 계속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 처음 사랑의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드리는 예배, 똑같은 사람들, 뭐 똑같은 목사님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2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나의 찬양을 받으신다, 이거를 꼭 믿으시고 정말 여러분은 최고의 예배를 이제부터 드리는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